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그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와 같은 것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시약을 사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은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태몽을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여성이 임신을 하면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평소와는 다른 몸의 신호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짐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전에는 특이한 꿈을 꾸면 그것이 태몽이라고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몽이든 아니면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산모는 몸가짐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잘 자라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능하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은 특히나 산모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심각할 경우에는 마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고대 사회에 더 심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드물기는 하지만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 알려주는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출생하셨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에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임신하지 못한 가정에 임신 소식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찾아와 임신 사실을 알려주실 때는 이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들이 모두 임신을 아예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첫 아이를 낳고 둘째 혹은 셋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아이가 없었던, 즉 임신과 출산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여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암흑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 속에서 여인들이 잉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이런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의 삶이 슬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암담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들이 조금만 편안해지면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기울어져 가던 이스라엘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 가정을 찾아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불임의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둘째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고 셋째는 그가 블레셋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게 어느 날 날아든 이 벼락 같은 이야기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도 뒤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태에서부터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 즉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책임이 어우러져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합주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